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의 정의를 제가 한번 이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에게, 큐네오라고 하는 것은 입맞추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에 허리를 굽혀 머리를 조아리고 발에다 입맞추는 것, 이게 프로스큐네오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엎드려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신약에 오면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한 4가지로 발전해 왔는데 그 예배의 발전의 형태를 좀 말씀드리면, 첫째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족장 시대까지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과 성전의 예배입니다. 성막은 언제 졌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그 성막을 쳐놓고 정확한 시간과 또 제사장의 주도하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당합니다. 그때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 대용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 보면 회당이라는 곳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때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교회를 보게 되면 지역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교회가 계속 공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반응을 몇 가지로 그렇게 좀 분류해 놓은 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출장파입니다. 눈은 앞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먼 나라에 가 있습니다. 출장파. 두 번째는 꼼꼼파입니다. 교회만 오면 주보를 꼭 보고 수정하고 교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끄덕끄덕파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교회만 오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아멘과 전혀 상관이 없이 고개를 끄덕하시는 끄덕파. 안절부절파가 있습니다. 계속 시계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파가 있다고 합니다. 손에서 이게 떠날 줄 모릅니다. 뭘 그렇게 하는지 계속 스마트폰을 가지고 합니다. 6번째는 경비파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에 신경 쓰지 않고 누가 왔나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찾는 파를 여러분 경비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파에 속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와의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의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묻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향하여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했던 산, 바로 이게 그리심산입니다. 이게 해발 863m 고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은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어느 한 곳에 지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일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연꽃 여러분 어디서 사시는지 아시죠? 연못의 뻘에서 그렇게 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귀함이 있고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러한 모습들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염려하는 것도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이, 기도자의 기도가, 구역원들의 특성이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 잘했어? 나 기도 잘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우리의 찬양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흡족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면 우리가 몰라도 찬양이 반복되기 때문에 잘 들으면 가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부르는 겁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아니라 듣는 우리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바꾸어 이야기하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삭개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공식적으로 남을 갈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이 바뀝니다. 딱 하룻밤 지냈는데 움켜쥐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을
바꾼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립된 여인입니다.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여자를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과 그 짧은 시간의 만남이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아마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시오. 그렇게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방인의 전도자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여기에 그의 인생을 올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거룩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덴마크의 한 교회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동상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 동상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유명한 동상이라고 해서 먼 데까지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행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상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올려보아야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죽음과 고난과 아픔을 대신 지고 가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수식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아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십니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년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납니다.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오늘도 힘차게 하늘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게 뭐고 진리라고 하는 게 뭘까? 제가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이것을 읽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 단어의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노라 그랬습니다. 인간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영이 나오고 혼이 나오고 몸이 나옵니다. 참된 예배는 몸으로만 드리는 피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영과 혼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면 참된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혼으로 드리는 예배를 감정적인 예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늘 불안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설교 시간에 웃고 울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했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해당되는 겁니다. 깊은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영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 진리가 빠지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자이든 누구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 윤리, 도덕으로 그 예배 시간을 충만하게 한다면 참된 예배 아닙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우상 앞에서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이단 예배의 특징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굉장히 신비적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히 의식적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합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신천지 똑같습니다. 교주 이만희, 재림 예수고 보혜사입니다. 예수와 성령을 부인하는 겁니다. 요즘 신천지가 참 전도의 열을 많이 올립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요즘 후계 구도에 불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만희 다음으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내부가 지금 여러 내부의 분파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요소를 조금 잠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밖으로 내면서 전도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가 교회와 사회와 충돌하면서 최대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믿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리를 좀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막 짜맞춥니다. 어머니 단어라는 거 하나 갖고 오고 저기서 갖고 오고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단어들을 갖고 와서 어머님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봉사 이런 것들을 전면에 이미지화 시켜서 자꾸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씨 출소했습니다. 10년 감방 생활하고 출소했습니다. 지금 뭐 하겠습니까? 요즘 보니까요,
조직 관리, 신도 관리에 또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진리가 빠졌습니다. 예수가 빠지고 말씀이 빠지니까 결국에는 성경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뭘까? 다윗을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오벳 에돔에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하는 것, 진리의 예배고 여러분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